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말씀 28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그대로 됩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리가 없고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속담도 있어요. 아궁이에서 불을 지폈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연기가 날 리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태웠기 때문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도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 첫째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내용이 무려 6번이나 쭉 이어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문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0절 말씀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렇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우선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책에 기록된 내용이니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읽지 말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어놓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기만 하고 내 말만 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처럼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대로 되어지는 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으로 정직한 보고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랬지. 아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한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들의 말 한마디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좋은 말을 해야지요, 다른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하는 말은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도 말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혀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혀에 달려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라고 하는 것을 비유컨대 마치 커다란 배를 이리저리로 움직이게 하는 배의 그 방향키, 배의 키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아주 큰 위력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로 혀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승리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성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며, 부정적인 말, 실패의 말, 안 된다고 하는 말, 못한다고 하는 말, 이런 말은 결국 그 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그 영향을 받아 못하게 되고 부정적이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혀를 잘 쓰면 좋은 열매가 주어지고, 혀를 잘못 쓰면 화의 열매가 결국 그 말 때문에 화근이 돼서 자기에게 나쁜 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혀의 열매가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려있다. 언어학자들은요, 인간의 말의 기능이 있는데 주로 세 가지, 인간의 말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말에는 인식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식적 기능, 사람의 말과 글을 통해서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만약에 말이 없고 글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말에는 인식적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말에는요, 표현적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서 자기의 의지와 감정, 소망, 소원 등을 표현합니다. 만약 말을 할 수 없다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표현의 기능 때문에 때때로는 자기의 감정을 시로서 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알리는 대화를 하기도 하는 것, 다 표현적 기능인 것이죠. 그 다음에 말에는 수행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로서 뭔가를 행하게 된다, 즉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갖는 위력을 말합니다. 말에는 위력과 능력이 있어요. 말은 말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에는 파워, 힘이 있는 것이 말의 위력,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뇌학자, 우리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요, 우리 뇌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지배.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결국 말하는 사람의 머리 회전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창의력도 달라지고 예술성도 달라진다. 즉 말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의 위력이 그만큼 큽니다. 또한 말에는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약사 중에 에밀 큐라고 하는 사람이 임상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그가 약을 지어주면서 그 환자에게 약을 그냥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나는 날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약을 드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의 말대로 그런 나는 날마다 점점 도와주고 있다고 약을 먹은 사람들의 그 치료 효과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약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급속도로 치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됩니다. 패배의 말은 승리의 말로 바꿔야 되고요, 실패의 말은 성공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또한 불신앙의 말은 신앙의 말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한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대로 되어지느냐, 바로 우리의 생각대로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유명한 말,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했지요. 자, 인간은 갈대와 같이 약한 존재지만 생각할 줄 아는 갈대,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각을 잘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은 생각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생각대로. 참 무서운 말이에요.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성경을 몇 군데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그 생각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욥기 3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시편 전에 있죠? 욥기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욥이 한 말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니까, 평소에 그는 내가 무서워하는 것, 또 두려워하는 것, 어떻게 내가 재앙을 만나면 어떡하지,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떡하지, 힘든 일 만나면 어떡하지 하고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다. 그 근심, 걱정, 그것 때문에 결국 이 화가 내게 미쳤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라는 사람은 당시의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진짜 바로 섰던 사람이지만 그조차도 이런 그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생각들이 결국 그에게 화로 다가왔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이사야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것까지만. 생각의 결과. 재앙을 주시는데 그들의 생각의 결과.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생각.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의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시고자 할 때에 가장 결정적인 것도 그들의 생각이 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그들의 마음에 가득 이 죄악이 가득 차고 항상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 결과에는 사망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죽는 게 아니라 멸망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은 진정한 생명, 영생과 평안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지만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저주하심이 임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타락시킬 때에 무엇부터 하느냐? 나쁜 생각, 악한 생각부터 그 속에 집어 넣어준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부터 집어 넣어줘요, 마귀가. 그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 그 생각을, 악한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합당한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건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들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 쫓아내야 돼. 악한 생각을 마귀가 가져다 줄 때에 그 악한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벗어버리고 올바른 생각, 은혜의 생각, 성령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 그런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악한 마음이 몰려올 때에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머뭇거리고 주저한다면 악한 마귀는 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 거룩한 생각, 은혜로운 생각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엇대로 되어지느냐?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눈을 뜨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소경들에게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뜨느냐 못 뜨느냐는 그들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눈이 뜰 것을 믿은 사람에게는 눈이 뜨여졌지만 그 믿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눈이 뜨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장 맨 앞에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실제로 내게 주어지는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을 실제로 내게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소위 바라봄의 법칙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현실로 된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긍정적 역사가 나타나요. 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면요,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예? 부정적인 것을 믿으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또 치료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또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내 믿음이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대로 되어집니다 제목의 말씀드렸어요. 뭐가 그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각, 온전한 믿음, 또 온전한 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경청해서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말, 합당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또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